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절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1절부터 15절이니까 혹시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창세기 35장을 펼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축제 이튼 2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말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했더니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폰으로 이렇게 하면 글자가 조금 작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이 시선은 이런 데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복을 누립시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부흥의 복을 누립시다. 이번 말씀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제 안에 큽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의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것들을 깨닫고 누리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부흥이 아니라 성경적 부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제 성구로 하자면 내가 듣고 고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뭔가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탱해준 모토와 같은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 7장 14절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모토로 이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는 이전의 영광, 이제 말하자면 부흥이죠. 옛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시고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가 듣고 고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응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듣고 고쳐주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일방적 언약이 아니라 조건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듣고 용서하고 고쳐주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는 이 중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한다면 하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난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은 말하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일어났던 부흥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안에 부흥이 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세겜에서 살던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거기 거주하면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 야곱은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하셨는데 베델은 세겜에서 7시 방향으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은 아니죠. 그런데 베델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난데없는 명령을 이해하려면 약 30년 정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명령 이전에 약 30년 정도 전에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였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펄펄 뛰었습니다.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동안에 꿈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내가 보호해주고 금히 환영하게 해주겠다. 지금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지만 진짜 빛과 번쩍하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독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던 상황에 다윗의 이 야곱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내가 제단도 쌓고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세겜에서 사는데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35장 1절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이 시작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난 10년 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30년 전에 나에게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지켰니? 이제 일어나서 약속을 지키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세겜에서 10년 사는 동안 야곱은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를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잘 살았고 잘 먹었으면 괜찮은데 큰 위기가 야곱에게 닥쳐온 거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한재산 이루어가지고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창세기 35장 너 이제 3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에 가서 너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기 직전 그의 가정에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가정이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와 시몬이죠. 그들은 이 디나를 강간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집갈 수 없어. 그러면서 여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네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결혼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할례를 받으면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을 액면그대로 믿었던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수술을 받고 꼼짝 못하던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곧 보복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방인으로 그 세겜에 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책망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우리 집안이 멸문당하게 생겼다.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 아들들이 더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여동생이 이런 짓을 당했는데 참고 있어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야단을 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기보다는 눈을 동그랗게 치뜨고 막 덤벼들 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다. 엄청난 일에 가장이 책망을 하면 자녀가 물러서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덤벼드니까 가장의 근위가 안 서는 거예요. 일은 저질러졌는데 방책이 없는 거죠. 여기서 죽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은 다음 때
족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는 단역 배우 A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맥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야곱에게 30년 전에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어려울 때까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왜 태양이 비치는 일이 여전히 잘 될 때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열렬히,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가? 왜 꼭 돼지 운막에 살면서 쥐염 열매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다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종종 영적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큰 사건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표류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인 레위와 시몬의 그 참혹한 짓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서야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표류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되기 전에 수습하는 사람입니다. 세겜에 10년 살면서 야곱은 점차 죽어갔던 거죠. 끝장까지 가기 전에.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꼭 시급하고 순종하는 그런 버릇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삶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일 때 계속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죽어갈 때 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리석은 게 뻔히 이걸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시급을 한 번 했는데 시급을 또 하고 시급을 또 하고, 그래서 몇 시급을 하는지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급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겜에 살고 있던 야곱은 영적 무기력에 걸려 있었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퇴색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당연히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자신도 자녀도 무기력해지며 신앙이 무너지니까 자녀도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갈 적에 자녀를 다스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게 아멘입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도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 구지를 부어주실 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같이 내려가는 처지에 뭐합니까? 이렇게 덤벼드는 거죠. 뒤늦은 나이에 그런 거 안 보려면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은 절대 안 그렇다. 알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야곱은 개구리를 삶는 것과 같이 삶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다 죽는다고 그러더군요. 세겜의 10년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타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세월이 쌓여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찾아오신 것이죠. 그의 가정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뭐라고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일어나서 라는 말을 하실 때부터,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 살 적에 야곱은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세겜의 문화에 취해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한 재산 있고 아들들도 12이나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었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영적 무기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역시 나를 향해서 절실히 필요로 했다가 잊어버리기도 했다가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에 몇 갑절이 흘러도 하나님은 결코 영혼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면 문제는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번 말씀 축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손을 붙잡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손을 붙잡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어저께 그렇게 설교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다시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뭐냐?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더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살던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죠. 세겜은 당시로 보면 베델보다는 훨씬 발달되고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세겜 문화 속에 살면서 한재산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살기에는 이곳이 훨씬 좋았습니다. 심지어 목축을 하기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적에 이 세겜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속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딸 디나는 그 땅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데 누가 뒷덜미를 퍽 쳐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축제는 아주 음란합니다. 근데 그 축제를 보려고 갔다가 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과 함께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류하면서 그 여인들과 이런 축제에 가서 즐기고 있다 하다가 세겜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의 흑심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불행한 사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을 당한 것은 디나의 책임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나가 그 땅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 땅의 문화를 따라서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디나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그 가족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아마 남자들 이야기가 없는 것은 같이 갔었지만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겜에 머물렀던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신납으로 점점 세겜의 문화에 동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을 좀먹어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겜에 있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디나의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크게 본다면 야곱 가문에 있어서는 이것이 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갔다면 사망인 거죠.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환경,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 삶이 안일하다,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옛날입니다. 전기불도 없고 시계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알려고 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면서 이 닭은 새벽에 잘 웁니까? 이 닭은 새벽에 칼같이 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닭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내일은 울겠지. 닭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무슨 닭이 새벽에 울지를 않나. 보니까 건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날에 가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닭이 어째 울지를 않습니까? 운다고 팔았잖아요. 왜 닭이 안 옵니까?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 닭장은 지어줬습니까? 왜 바로 지어줬죠? 닭모이는 잘 줍니까? 그럼요, 꼬박꼬박 주지요. 그 수탉도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수탉도 한 마리 넣어놨죠. 아이 여보시오, 닭이 집 있고 배부르고 남편도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빽빽거리면서 울겠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절박함,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얍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산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안락한 환경도 주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안 찾아진다는 겁니다. 닭이 새벽을 끼우고 꼭 끼워하고 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큰 문제입니다. 성도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끊어지고 사그라들었다면 그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영적 무력에 빠져 있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세겜인 겁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게 아닙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주를 향한 갈급함이 없고 부흥의 열매로 주어지는 축복이 없는데도 별로 안타깝지 않다면, 살만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고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별 감각이 없다. 나는 부유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베델에 있어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축복으로 오는 열매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베델에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세겜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겜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균형이 상실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세겜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시고 혹시 그 자리가 세겜이면 지금 당장 떨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반응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러자 야곱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 일어나 베델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라고 말할 적에 이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멋대로 한 예배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는 타협해서 인양저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베델로 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털레털레 그냥 베델로 가면 되느냐? 50km만 걸어가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짐이 왜 이리 많냐?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서 짐들이 막 나옵니다. 산 기억도 없는데 짐들이 있는 거죠.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세겜은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덕지덕지 불어났던 짐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겜 땅에서 그가 가졌던 것들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아멘. 세겜에 살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을 많이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드라빔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드라빔과 제일 가까워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기념품으로 사오는 돌 하루방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걸 사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풍요를 주고 가정을 지켜준다. 이 드라빔입니다. 그 작게는 수호신이 되어지죠. 가정 수호신부터 그 지역 수호신, 가문 수호신. 이것들이 가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몸에 장신구로 부착을 합니다. 귀걸이로 부착을 하고요. 발찌라고 해서 발목에 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형태로 만들어서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제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대인들처럼 어떤 것을 믿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서로 부적 같은 것들을 집에 붙여놓거나 혹은 몸에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녀도 그냥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이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해당하는가? 그것은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길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옛날 태국의 임금님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태국 사람들이 흰 코끼리를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국왕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신하에게 이 신성한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선물로.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이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들이 점점 망해버렸습니다. 흰 코끼리만 주면요, 병이 걸리고요, 가세가 기울고요, 심지어는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살펴보았더니 이랬습니다. 흰 코끼리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숭배하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소를 숭배하듯이 신성시하는 것이죠.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왕이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이 흰 코끼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의 재앙과 왕의 재앙이 더블 쌍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큰 우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코끼리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음식부터 목욕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하인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왕이 내려줬는데 신성한 동물인데 하인에게 하면 왕에게 불경이나 신에게 불경이라고 느껴지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로 죽는 거예요. 아침마다 흰 코끼리를 점검을 하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지 잘 먹고 있는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이것 때문에 피폐해지는 겁니다. 왕이 처음에 코끼리를 선물했던 거와는 의도가 달라져 버렸지만 그럴 때 이 흰 코끼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거, 그게 뭐든지 우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흰 코끼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 근간에 제일 인기 있게 방영되었다 끝난 것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뭐 요즘 또 뭐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많이 좀 일으켰습니다.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들 중에 극성 엄마가 있죠. 극성 엄마의 목표는 뭡니까? 딸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거죠.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엄마에게서 딸의 명문대학 입학은 흰 코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을,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다면 그게 흰 코끼리고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게임일 수도 있겠지만 자아실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적에 여러분 속에서 나에게 이런 것인다고 뭔가 치고 올라온 게 있다면 그게 나 자신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걸 싹 지워버리고 딴 걸 찾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있어야지 하나님 자리를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흰 코끼리가 뭐냐? 자녀입니까? 공부입니까? 합격입니까? 게임인가요?
진급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가치 있고 집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그것은 세겜에서 살았던 10년 세월의 야곱을 재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성경이 이르기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흰 코끼리를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쳐주리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설 적에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목욕을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욕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의복을 바꿔 입는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의복을 바꿔 입는다. 상징적으로 말할 적에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꾼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런 태도를 옷 입는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가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니까 이제 세겜에서 살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가져왔던 삶의 태도들, 그것을 바꾸라고 야곱이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그들은 세겜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겜의 문화를 향수하면서 그 문화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세겜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음란한 축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에 살면서 문화와 단절해서 모든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화를 변혁하고 개혁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살던 야곱 가족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문화에 심취되어 버렸습니다. 그 타락한 축제, 가나안 땅에 있는 축제는 신전 축제가 주로 대부분인데 이 축제는 뒤풀이가 전부 혼음입니다. 집단 섹스입니다. 요즘 관점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투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구경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지구상 곳곳에 그런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대표적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삼바 축제 같은 것, 그런 걸 표방하지 않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거기에서 눈이 맞아서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 밑에서 올라가면 이런 가나안 땅에 음란한 축제의 뿌리를 다 두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세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세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가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디나를 그 땅의 사람이 성폭행하죠. 성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욕망을 풀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이죠.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쟁취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거죠. 사고 치고 난 다음에 해결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 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펄펄 뛰면서 보복을 합니다. 세겜이 그 짓을 했으니까 세겜만 죽여도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과 함께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내 팔이 조금 찔리면 상대를 죽여버리고 고통스러우면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게 세겜 땅에서 배운 거죠. 안 갚음하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양반입니다. 받은 것 이상 갚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될 겁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야곱의 가족들은 초지일간 세겜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감정이 북받치니까 세겜 사람처럼 해버리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세상은 말을 합니다.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강한 놈이 다 가지는 것이다. 예쁜 미인도 힘센 놈이 가져가는 것이지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갚아줘야 하는 곳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노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세겜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그분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야곱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본문 2절의 말은 구별됨,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세겜에 살 적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구별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게 요즘에도 이런 말을 듣죠. 교회 다니는 너나 절에 다니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얼마나 다른 게 많습니까? 나는 성경책 들고 가고 너는 절에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나는 헌금 내고 너는 그냥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적에 다를 것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야곱 가족이 세겜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겪은 게 뭡니까? 그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이 파괴가 된 것이죠. 몸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음으로써 세겜에서의 삶의 습성, 관습,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천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 깨지고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려면 이 거룩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집회에 오신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한 것이에요. 이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혹은 반드시 써야 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발목을 잡아채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던 것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생각들과 사고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치유가 오고 회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집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아들들로 말미암아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저분한 일로 인해서 야곱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보복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복하려 든다면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만 막아야 되는데 아들 12 가지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거의 일문을 멸족시켰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의복을 받고 입는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베델로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걱정과 다르게 아무도 보복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보복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일행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땅 도시에 심한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생각에 야곱을 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 신비한 두려움은 언젠가 여호수아 세대가 전쟁할 적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이런 큰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 앞에 적들이 두려워 떨면서 굴복하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 사람의 보복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무탈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나의 안전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주도 갔었을 때 CDTS를 하다가 주일이 되면 이곳저곳 교회를 갔습니다. 그 중에 그 앞에 제가 있던 곳이 북촌이었는데 이 북촌은 그 앞에 해변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북촌 교회가 김치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치 먹고 싶으면 그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맛있는 김치 먹으려고 갔습니다. 한 몇 번 갔는데 어느 날 그 북촌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곳에 교회를 새로 짓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미신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해변을 따라가지고 있는 집에는 신주단지 비슷하게 이 검은 항아리 같은 것이 있는데 아낙네들이 시집 올 적에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가 들었냐면 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습니다만은 간혹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 집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미신이 아주 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선교지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이제 교회를 짓게 된 거죠.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관계 좋았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핵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그 옆에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있었는데 교회를 짓는다는 순간 이 교장 선생님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절대 교회 지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서명을 받고
막 항의를 하고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실랑이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잘 알 수가 없는데 뭐 심장마비일 수도 있겠죠. 급성으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 짓는 것을 방해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죽었다. 이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가 말하는데 교회 짓는 거 반대하면 하나님이 천벌 내서 죽인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싹 쓸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 죽었다. 이 소문이 쫙 돌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교회 짓는데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한 사람이 전부 다 철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지으라고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두려움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주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제가 근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한동안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가 이스라엘을 불렀다가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름을 이제 뭐라 부른다고요? 이제는 야곱으로 안 부른다. 야곱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름처럼 좀 꾀가 많고 어찌 보면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수가 많은 분이었죠. 근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었던 품격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꿔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10년 동안에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결심을 하고 베델로 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하고 부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그동안 지체된 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인격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꼭 돈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누리면서 적당히 하던 야곱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죠. 여기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일 적에는 엘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세겜에서 말할 적에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렇게 붙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왔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50km만 가면 되지만 그게 귀찮았던 거죠. 거기나 여기나 뭔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때 가지요. 이게 세겜에 살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사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완공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아들이 복을 받고, 내 딸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입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욕이 나갔는데 욕을 안 들으니까. 그죠? 나 열받으면 시도 때도 없이 주먹이 먼저 올라갔는데 주먹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그 유명한 부흥 강사 하셨던 김익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깡패였거든. 전에는 주먹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누가 와서 자기 얼굴을 한 대 패고 갔습니다. 김익도가 예수를 믿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얼굴을 가다가 한 대 팍 맞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지다가 주먹을 딱 들어 올렸습니다. 예전 습관이 나올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손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 되면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내 주변에 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언약적인 복을 주겠다고 재확인해 주십니다. (30년) 전에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20년 동안 힘들었을 때는 그걸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차고 나서 살만해지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근데 이제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축복을 다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적인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행복하려고 세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산 결과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가정에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언약적 축복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세상에 함몰되어 비참하게 파괴되는 꼴을 보았습니다. 아들들이 아비인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겁하고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도 꾸짖지도 못하는 한심한 자기 자신을 또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위를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사는 삶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의 복을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살면 전혀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언약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집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언약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 땅은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땅이 먹고 살 터전이 되는 것이고 내 꿈을 이루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여러분의 자녀가 번성되는 것을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키우는 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언약적인 복을 받아서 나아가면 이 복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축복을 받아본다는 것은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주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적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면 삶이 방만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삶에 질서가 생길 것입니다.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견디는 힘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으면 말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열심을 낼수록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약적 축복을 붙드시고 그 언약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유리창에 성애입니다. 요즘은 워낙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날씨가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애의 결정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이 성애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형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영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결정을 이루면 우리 눈에 보인다. 이 형태는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 나타난다.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즉시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죠? 자연계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수분 결정체들은 성애가 되기 전에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도 말이죠.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만 성애로 나타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것은 갑자기 짠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온도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무엇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부흥이 가져오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초래하는 영혼의 온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영혼의 온도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의 영혼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라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나 혹은 죽어간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겁니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을 겁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로 인한 기쁨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균형적인 신앙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회개하면 이 죽어가는 영혼의 온도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을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듣고 고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결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